제가 대학 강의를 나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참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현대인과 성서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성경 수업인데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학기말 시험 문제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지요. 이 팔복을 이제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클래스에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여학생 3명이 답을 썼는데 이 3명 여학생의 답이 다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뭐 정답을 썼으면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3 여학생이 공교롭게도 틀린 답을 썼는데 그 틀린 답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답이 틀렸는가 하면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문장을 썼는데 틀리게 답을 쓴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 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3 여학생은 아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일종의 부정행위였겠지요. 누군가가 뒤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가운데 이 심령이라는 말을 10년이라는 말로, 횟수로 10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안지,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이 답안지를 보는 순간에 그 답안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10년만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그 가난의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올해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오늘 그 2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성탄.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성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눈물의 사랑으로 이제 이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기쁨의 절기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그 2번째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야말로 성탄은 기쁨의 선물이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삶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들이 임하게 되어지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맛보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의 선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시기의 상황과 환경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들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이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억압 그리고 착취를 당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고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특히 당시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 헤롯, 일종의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마는 이 헤롯 왕이 이제 툭 하면 대규모의 그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여기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그 착취와 약탈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헤롯 왕으로부터 각종 노역에 동원이 되어지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로마의 지배는 주전 6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러한 억압과 핍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여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곧 페르시아,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리는가 좀 싶더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어서 연속 그야말로 80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억압과 착취와 약탈을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억압과 아픔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위로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하고 또한 각박한 그러한 환경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각박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므온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사야서 40장과 그리고 61장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0장과 61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과 6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위로하심을 이 시므온이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질고와 슬픔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당하셨던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떠한 질고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눈물도 흘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의 존재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아마 요즘 학생들처럼 꽤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립 브룩스 선생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선생님을 존경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필립 브룩스는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지고 결국 탈진해서 이제 교사의 직에서 그는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사를 그만두면서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했고 나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지고 탈진한 나 스스로조차를 보살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교사의 직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또한 이미 지치고 탈진해서 자신의 그 삶조차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립 브룩스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그는 다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미국을 휩쓸었던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성을 강조했던 그 이단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방어하는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1865년 12월에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작사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탄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이곳에서 이제 찬양시로 그렇게 작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어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요즘 이 나라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어떠한 소망도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이 혼란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그러한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위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짐들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율라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꽉 붙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시몬의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담고 있는, 두 단어가 담고 있는 원문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26절과 27절 끝부분과 앞부분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이끌어가심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의 영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던 이 영적인 삶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불과 몇 장, 한 두서너 장의 종이로 그렇게 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세 장 정도의 종이가 놓여 있는 성경,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 400여 년의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이 4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신 이후로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하심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그런 암흑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기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로 일들도 소망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소망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때 프랑스가 지배하던 아프리카 적도 부근 지역에서 살아가는 카레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카레라고 하는 부족 가운데 여자 선교사였던 에스텔라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족 가운데 들어갔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카레 부족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저 유일하게 한 설명이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곁에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설명을 들은 갈의 부족들이 우리 옆에 구풀이는 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칼의 부족이 말하는 우리 옆에 구풀이는 이 말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에스텔라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우리 옆에 구풀이는 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렇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우리 옆에 구풀이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종 이 밀림 속에서 살면서 이제 많은 짐들을 지고 이곳저곳을 이제 거처하는 부족이 거처하는 그 마을들을 옮겨 다닐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한 2-3개월가량 많은 짐들을 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프리카 더운 밀림 속을 헤쳐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독충 같은 것에 쏘이면서 이제 이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여행을 하는 부족들의 대우에서 낙오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오되면 누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밀림 속에서 결국은 쇠약해지고 지쳐있다가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서 지쳐있는 그 사람 곁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에 이 사람을 이제 얹혀놓는 거죠. 일종의 부축을 하면서 이제 안전한 곳까지 그렇게 이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해주게 되면 이 부축해서 도와줬던 사람, 자기 몸을 굽혀서 부축해주고 그래서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옆에 구풀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에스텔라 마이어스 선교사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성령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칠고 힘든 인생길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몸을 부풀려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함을 주는 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에 구풀이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이 사회적 환경과 내 주변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몸을 부풀려 우리를 부축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소망과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9절에서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나를 놓아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억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친히 눈으로 보게 되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영적 암흑기에 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며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 때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강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과 부모님은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던 이 부모님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잃은 그 두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그야말로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입술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딱 한마디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아버지 어머니 이강현 학생의 그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짊어졌던 그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질고와 슬픔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바로 그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두 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질고 그 슬픔의 눈물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흘리신 눈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기쁨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이 성탄의 절기가 평강의 절기, 기쁨의 절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